얻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사도 요한이 유배지 반모섬에서요.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었는데 그 유배지 반모섬에서 주일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 소리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자, 11절은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에 이 음성에 순종해서 자신이 본 것을 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2장 1절부터 3장 끝절까지요, 3장 22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인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에베소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베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떠오를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약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두란노에서 복음을 가르쳤는데요. 이때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통 예수님께서 오시는 주후 53년에서 한 57년 정도로 추정해 보면, 그때로부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때로부터 약 한 4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40년 후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자, 2장 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 나머지 6교회에도 다 적용이 되거든요. 8절에 보면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7개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는데 이 사자가 누굴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사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제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 편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자, 교회의 대표자, 또 다시 말하면 그냥 교회 전체 성도라, 교회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에 대해 편지를 보내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에 대해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았다. 7뼈는 1장 20절에 보니까 7교회의 사자를 가리키고요, 7 금 촛대는 1장 20절의 근거로 보면 7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오른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이죠.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7뼈를 붙잡는다. 말씀드린 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셨다.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구절에 되게 은혜가 됐던 게요, 주님께서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하는 이 말에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이 발걸음에서 저는 저희 어머니의 발걸음이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저희 고향
그 텃밭에는 그 밭 사이로 좁은 길이 나 있습니다. 좁은 길이. 근데 그 길은 다른 곳과는 달리 아주 그 길은 반질반질합니다. 흙 위를 많이 밟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수시로 그 길을 따라서 밭을 둘러보시는데 또 저녁 식사 후에도 소화도 할 겸 그 길을 따라서 밭을 둘러본다 그럽니다. 둘러보면서 농작물의 상태를 살핀다고 하시는데요. 물은 충분한지, 벌레를 먹지는 않았는지, 또 거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둘러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세밀하게 살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교회들을 거니시면서 교회를 살피십니다. 각각의 교회의 약함을 살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을 강화시켜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성도들이 각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교회에 대해서, 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성도들을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거니시면서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은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라고 하는 섬으로 불러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 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미아중앙교회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3절인데요. 자,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2절 3절 두 절 읽었는데요. 자, 처음 2절 시작이 내가로 시작되고요. 3절 끝 부분은 보시면 아노라,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잘 알고 계시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처지도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장 2절 3절에서는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행위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고, 수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다는 것이고, 인내, 사람들을 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뎠다. 다시 말하면 박해 가운데서도 잘 견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박해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주의 일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인내했고요, 악을 용납하지도 않았고, 이단을 분별해냈고, 또 박해도 잘 견뎠고, 또 박해 가운데서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겼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형편 있는 교회입니까? 형편 없는 교회입니까? 네? 형편 없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많은 교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요, 아주 박합니다. 매우 냉정하고 무서울 정도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자,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결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 100% 중에서 90%는 칭찬하고 에베소 교회 10%만 책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100%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은요, 그동안 에베소 교회가 쌓아놓았던 모든 칭찬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읽은 5절 중간 이하부터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중간부터 보시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만약에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이 문제는 에베소 교회에 사활이 걸리는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10% 정도 조금 책망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100% 책망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교회는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많은 일들을 한 교회임이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사랑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구제할 만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 이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갖게 되는 사랑인데, 이 처음 사랑에는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 이웃 사랑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들을 주시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웃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제나 성소 안에서 이 등대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늘 살펴야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여러분 언제나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식지 않는지는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불이 타오르지 않는다면 이는 마땅히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할 사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요, 이런 이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처음 사랑을 뜨겁게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형제와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에서 떨어진 어떤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기를 생각하고 그 계기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어느 지점에서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인 근거로 보면 에베소 교회는 박해를 견뎌내고 또 악한 자들과 싸우고 또 이단들을 분별하는 등 이 비진리를 분별해내는 이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랑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속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처음 사랑이 식었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회개하며 성령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기로 제가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는지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어떤 계기로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게 되었는지 성령님께 여쭐 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계기로 떨어졌는지를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회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처음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6절, 7절 한번 7절만 보겠습니다. 자, 7절. 6절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니골라당에 대해 설명은 안 합니다만 저는 이 문맥상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 이런 칭찬받을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책망이 있는데 이런 책망받을 일은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 문을 닫겠다. 교회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너희들은 충분히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야. 내가 믿는다. 아마 이런 뜻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신뢰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할 수 있어. 너희들은 할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회복할 거야. 아마 이런 격려의 말씀이 아닌가. 6절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절.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이기는 그에게는 문맥상 보면요, 처음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대로 행하여 승리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여러분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열매, 다시 말하면 영생하게 하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함으로 영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저주의 상태가 영원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았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3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함으로 영생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회복된 자, 승리하는 자,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런 상급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불꽃이 점점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에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영생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